오늘 묵상 한 장은 시편 1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헛된 권고에 대해서 대화 형식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의인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마지막 7절 한 절은 구원의 확신, 의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있고, 반면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인간적인 방도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큰 문제를 만났는데 오늘 시편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어떠한 배경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진정한 복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다. 따라서 다윗은 문제를 이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진정한 복,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11장 1절 그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는 믿음을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냐. 산으로 도망해라. 지금 이렇게 잘못 헛된 권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 산으로 도망해라. 여기서 도망한다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목표가 없어요. 그냥 그 문제가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보호에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보이는 인간적인 방도를, 그리고 실제 믿을 만한 그런 환경으로 피해라. 지금 이렇게 헛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 피한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이 헛된 권고를 받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에 큰 이제 걱정거리가 이렇게 생겨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속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나 이 설득력 있게 지금 헛된 권고를 하고 있는지 2절을 보면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였다. 이 내용은 이미 공격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디에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어두운 데서 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표물인 다윗은 마치 지금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어떤 비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절은 그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 같은 그런 묘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때 다윗은 지금 사냥꾼 앞에 정확하게 타겟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윗을 겨냥한 사냥꾼은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피한다, 이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어서 빨리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설득력 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갈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산으로 피한다 하는 그 내용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이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잘 알고 있는 지인이 큰 권력 있는 기관에 있다. 그러면 전화 한 통하면 되잖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 권고는 너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산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런 보호처, 피난처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설득력 있는 그런 권고 앞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진정한 위기는요, 신앙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단호한 그런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만, 반면 이제 이 믿음이 세상으로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분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정한 위기죠. 그래서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위기보다 내면적인 적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큰 위협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피하는 너희가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을 잘 알고 있거나 다윗에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반면 다윗에 대해서 화를 겨냥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인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 바로 중간지대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이 자가 오히려 악인보다도 치명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헛된 권고,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경계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큰 이유를 들어서 표현하는데, 첫째, 악인이 활을 당기고 이미 시가 먹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격 준비가 끝났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시급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 내용을 보면 2절에 왜냐하면 봐라,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근간을 이렇게 기둥, 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의 근간, 국가의 기둥은 바로 법치, 그리고 정의, 이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아예 법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법천지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도 뭐 의인이라고 뭐 별 다를 것이 있느냐, 혼자 의인인 척 해봐야 이미 사회의 모든 기관은 다 무너졌어. 그런데 왜 미련하게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그래? 굉장히 설득력 있는 두 가지 내용, 긴급성, 위험성, 그리고 이제 모든 근간이 무너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새로운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어디가 나타나냐면 4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묘사를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사 모든 내용만을 우리 하나님은 주관하지 않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이 내용은 통치의 그런 하나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까지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제 마음 가운데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이냐 현실이냐 이런 갈등 구조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그리고 그의 보좌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런 어떤 사실이 이제는 이 시편 기자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신다. 두 번째,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신다. 세 번째,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4절, 5절에 걸쳐서 세 가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원문 가까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인생을 통촉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주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바로 그 깊은 내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살펴본다 하는 거고, 그리고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하는 이 내용은 마치 이제 금을 재련하는 그런 재련의 단어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욥기서 23장 10절, 욥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한번 재련해 보세요. 용광로에 넣어서 한번 단련해 보세요 하는 그 용광로 속에 부글부글 끄는 금속을 재련하는 단어가 바로 감찰이다. 조금 더 표현한다면 시험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용광로 재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순물은 빼버리고 정금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련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 5절 내용을 보면은 의인을 이제 감찰하신다. 결국에 가려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이제 철이 있는지 일반 돌인지 구분해내고 이런 철 광석을 용광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여서 재련해서 마침내 이제 불순물은 제거하고 은이나 금 같은 것을 가려내는 그런 재련의 과정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자, 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의 자를 마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 그래서 의인도 악인도 누구나 다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경우에는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에 그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인간적인 철학이나 모든 방법들 이런 내용들은 다 걸려져 이제 순수한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 없이 뭔가 내가 해보겠다는 그 고난을 극복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는 뭔가 좀 더 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자는 결국에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이런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보겠어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그러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는 해요. 이제 밑으로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뭡니까? 동물들이 있으면 그물을 쫙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들이 아예 그물로 이제 촘촘한 그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그물에 포획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그래서 이 보이는 뭔가에 의존하는 사람 이 내용은 처음에는 지혜롭고 참 잘 극복을 해나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이런 심판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자, 그 자는 어떤 자냐? 정직한 자가 되어지고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결국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그 갈등 요소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한때는 흔들리는 그런 어떤 믿음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마치 용광로를 통과해서 순수한 은이나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재련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좋아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런 어떤 자가 이제 결국에는 정직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아래는 그자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보여주느냐?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축복 그 자체거든요. 문제 해결, 그리고 문제 속에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얼굴을 보여준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환경을 염두하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피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피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문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문제가 확대돼서 결국에는 문제에 의해서 눌림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에 봤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은, 이제는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께 피한 자를 바라보게 될 때 문제는 해결받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빌립 집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당도했을 때 빌립의 딸들이 7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갇히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독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일정을, 그 여정을 지금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띠를 가져다가 아예 눈에 보이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견고하게 확실한 믿음을 이렇게 내려뒀던 사도 바울의 이런 내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1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단호하게 21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죽게 피하는 것을 마치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결정인 모양 이렇게 공격을 들어왔을 때, 그런 피한 그곳에서 하나님,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그 사건의 현장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속으로, 사명 속으로 하나님께로 그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이기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큰 문제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니까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 길이 바로 복의 길이다라고 결단하고 신앙의 결단을 내렸을 그때에 환경은 거기서 잡아두지 않고,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느냐고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로 바라봤던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거고, 하나님의 보좌에 정확하게 시선이 꽂혔을 때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드러날 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문제 속에서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돼서 순수한 정금이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에 이런 어떤 확고한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께 피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신앙으로 이기고 믿음이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이제 문제 또한 해결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모르나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으나 주변 모든 사람들은 악인들이 이미 모든 화살 시위를 준비해놨다. 너무나 위험하고 급박하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터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위안 준답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요구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요동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때 어려운 그런 모습이 바로 용광로 같은 그런 은금을 단련하는 그런 모습처럼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피하느냐 마지막 정금이 돼서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는 의인의 정직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지는 모습도 있지만 악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유황으로 불로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대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문제를 향해서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더 크게 보이고 그 문제에 짓눌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상승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사실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피함고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허락하신 분복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